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여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은 다락방을 통해서 기존 신자를 양육해라 그래서 기존 신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최고로 응답받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 했냐 그래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아니 무슨 죽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끝난 거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자꾸 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관여를 해서 문제가 와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참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자꾸 간섭을 해요. 특히 이제 가족이 그래요. 가족들이. 그냥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좀 아직도 세상적인 거 있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내 말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요. 성경이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을 건든단 말이에요. 살살 감정을.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상처가 받으면요 더 힘들어지거든.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뭘 하는 것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라 했냐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있다. 그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받는. 다른 걸 인도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다 있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냐? 그렇잖아요. 지식은 배우는 것이 배워야만 되겠지만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면 굉장히 지혜롭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끝이 없잖아요. 지혜라는 게 끝이 없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대해야 되고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 말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오직 예수. 이렇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역사 일어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그냥 이거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기존 신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안 배웠거든요. 뭔가 막 열심, 득심으로 막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뭔가 막 푸싱을 해야 되고 막 세상이 그렇잖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막 목표를 딱 정한 올해 목표는 몇 억이다. 그래놓고 막 거기 뭐 이름 붙이는 거야. 막 교회도 그러거든요. 막 올해는 막 우리 교회 500명 목표를 걸자, 막 1000명 목표를 걸자 해가지고 막 그거 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교회가. 그 틀렸잖아요. 성경은 뭐랬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은 또 이상하게 훈련이 많아요. 그죠? 훈련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무슨 훈련이 있냔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훈련은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 가지고 훈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연한 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죠. 가가지고 막 훈련에 참석해서 막 난리를 치고 뭐 표를 받고 무슨 뭐 계급식으로 막 1단계, 2단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훈련에 가면 뭐 받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연히 깨달아야 될 것을,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당연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내게 지금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필요성, 그죠?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알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냐?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공부 안 해도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왜 가냐?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고 학문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러 가는 거지. 성적 1등 날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1등 날라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1등 날라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씩 평생 알아가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을 2박 3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그게 훈련이다. 하나님은 단번에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누립니다. 그죠? 막 컴퓨터 안에다가 막 모든 자료를 다 넣어놨는데 그냥 우리 하는 것은 뭐냐? 눌러가지고 뉴스 보는 것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 누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때 우리가 눈도 열리고 새로운 응답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특징이 뭐냐?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 뭐 2박 3일 동안에 그리스도 다 결론 다 내려버렸어. 내가 속으로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2박 3일에 다 아냐. 그죠? 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도요. 지금도 여전히 새로워요. 새로워. 내가 이 전도운동 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이제 30년이 가까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야 너무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죠? 그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가 옛날에는 막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목표가 있거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뭐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서 저기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도통 안 통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막 찾아가는 거예요. 춥도록. 그런데 가봐야 얼마나 가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하고 우리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내게 좀 메시지 달라고 하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전도해 달라고 하고 이런다 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저는 성격 좋은 사람, 전도하기 좋은 사람, 막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막 전도 잘하는 줄 알았네. 전혀 그 사람 전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전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기준 신자들이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럼 뭐냐? 저 사람이 기분 나쁜데도 계속 얘기한 건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면서도 깨달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지혜지. 막 푸시하고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안 맞으면 막 문자 같은 거 막 글자 같은 거 써서 막 보내고 막 속으로 아이고 참네 자기만 하나님 있나 우리도 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죠? 그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마음대로 결론내놓고 성령인들이 그럼 내가 그래도 내 성령은 주무시고 계시냐 답답한 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다가 니만 하나님 믿나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답답하면 뭐라 하냐 자기 얘기 해놓고 막 거기다 성경 구절 써가지고 막 성경 갖고 막 들이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성경을 아무데나 팔아먹지 마라 이 사람아. 그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너무 이상한 양육이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함이 중요 과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 그죠? 왜 여기에 뿌리냐? 여기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막 뿌리를 탁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뭐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가서 막 한 번 보고 안 된다 이렇게 결정 내렸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스타일이 옛날에는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상대도 안 해. 그리고 옛날에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찬송 왜 그렇게 하냐 뭘 저렇게 하냐 막 그래요. 목사님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앞에서 길게 하면 나는 천천히 내가 빨리 끝내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받는 중에서 자기가 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나는 나대로 그걸 또 보완해 나가면 되지. 그걸 막 박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혜를 먼저 썼다니까요. 지식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죠? 지혜가 있어야 지혜와 지식과 보화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라. 참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면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 복음 없으니까 저렇지. 그래 발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면요,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막 경제, 여기 원리를 쓰고, 저는 이게 막 토론회 같은 데 보면, 야, 그래, 참 똑똑해. 서로 똑똑해. 막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막 이론 가지고 얘기하고 달. 그래. 하나님이 비를 줘야 시원하지. 물 뿌리고 다니는데 시원하겠냐. 갔다가 물 갖다가 들어분다고 저 연못에 물이 채우게 되겠냐. 하나님이 한 번만 쏟아부으면 끝나는 건데. 전혀 복음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제일 현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걸 발견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냐. 어떤 사람은 말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 잔소리를 다 해. 그거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뭐냐 하나씩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훈련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한 번 들으면 끝나. 근데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알아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이 탁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태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가 가뭄으로써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땅 속에서 물을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자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뭔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은 매일 갈등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없나 막 갈등해야 돼. 어제도 여러분 저 방송국에 희한한 무슨 은혜롭교회인가 무슨 교회 타작마당인가 누가 나한테 타작마당이라는 책을 옛날에 줬는데요. 그게 읽어봐도 이상한 이 단체가 이상해. 그 자기 교인들 한 400명을 저 피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특수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체를 한 600개인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인들 다 무료로 다 월급도 안 주고 일 시켜 먹고 조금 말 안 듣고 반항하면 타작마당이라서 막 아들이 지 아버지 귀샤대기를 막 뺨을 때리고 타작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타작한다. 하여간에 별짓을 다 해요, 기독교가요. 그 대학 나온 애들이 그런 데 간다니까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죠? 대통령과처럼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 직분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직분,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 사단 마귀를 멸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는 다양하게 현장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이 없어. 이 땅의 문제가 끝이 없듯이 복음도 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으로 뿌리가 깊어져. 단단히 깊어져.
깊어진다는 말은 뭐냐?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잔소리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처럼 하다가 다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정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이제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과거는 다 주님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썼더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다 싸우고 난리예요.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가. 성경에는 하면 된다가 아니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막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막 신념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다에 가도 상관없고 비가 와도 상관없어. 이 노아 방주는 뚜껑이 있다니까. 뚜껑이 있어. 뚜껑이 딱 닫히니까 비 오면 비 올수록 더 응답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지금 뭘 잡았냐? 옛날에는 명예를 붙잡았어. 옛날에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걸 딱 붙잡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간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지도자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될까? 이걸 붙잡았는데 바울이 이제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 이렇게 우리 신자를 만들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잡힌 바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자기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는 늘 사람한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들이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냐? 이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거의 다가 필요한 말이지만 전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흑암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왜 너희들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인데 왜 어린아이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기존 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죠? 다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다가 아니에요. 다 복음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흑암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감정을 다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냥 대통령이 다 중심을 짜고 가면 되는데요. 자꾸 과거 잘못된 사람들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또 뭐냐. 정부 잡으면 또 이쪽 사람 다 잘라야 돼. 맨날 감옥 보내다가 끝나. 안 끝납니다. 싸움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나. 다 복음 붙잡아야 끝나지. 복음 붙잡으면 싸울 것도 없어.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가면 되고 하나님 문 열면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붙잡고 막 아웅다고 그럼 싸우면 되냐는 말이야. 틀림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내쫓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다고요. 희한하죠. 교회는. 세상도 똑같아요. 박근혜 우리가 볼 때는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조 전도사 너는 왜 목사님이 이러고 다니는 걸 몰랐냐? 알았습니다. 근데 왜 말았냐?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님 목사가 한둘이냐? 바꾸면 되지.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싸우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싸우는 건 가장 싫어한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저래도 저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 50%는 된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면 목사님 쫓아내면 저 사람들은 당신들이 데리고 오는 교인 목사를 또 쫓아낸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게 돼 있다. 교회는 단체가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맨날 장로님들 교회 싸우는 교회를 만들고 끝날 겁니까? 했더니 그럼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성령 인도겠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냐. 목사님을 자르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를 다 잘라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대뜸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조전사도 잘라야 되는데요. 조전사도 나가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암담한지 모르고 갈 데도 없는데. 이 입이 주댕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집에 가면 또 혼날 가고 앉아 집에 가면 우리 사람은 돼지가 혼나게 생겼구나. 갔는데요. 가자마자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진영에 있는 교회에서 나보고 진영으로 오면 안 되겠냐 그래. 이게 완전 성령 인도지 뭐. 왜 안 가겠냐 내가 가보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가니까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 전사하면서 나가라. 목사님이 충격받아.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르기를 우리가 잘랐으니까 잘려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요. 바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해결할 건데. 놔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도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이 속에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유언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겁니다. 유언 훈련이라니까 뭐 무슨 간첩 유언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집이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알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짜 뭐가 오느냐? 이 속에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장 훈련을 시켜라 그랬어요. 현장 훈련.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현장에 계셨다가 다 여기 오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멀쩡하게 살던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응? 그것도 뭐라 했느냐?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갈대아,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과거 그 갈대아 우르의 그걸 가지고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응? 그 인생 관계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걸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회사에서 엎드리고 깎고 닦고 뭐 쓸고 막 아무리 해도 그걸 가지고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그래요. 내가 주는 힘을 얻어라.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그런 거예요. 야, 애굽에 있는 걸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려. 그건 나와. 다 버리고 나와. 자기들은 막 그걸 가지면 뭘 할 줄 알고,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놓고 예금도 해놓고 재산도 만들어놓고.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가 만드는 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건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미 정신이 끝난 거예요. 나를 이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 벌어놨기 때문에 살살 놀아도 돼. 이건 정신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끝난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막 자식을 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주고 속으로 병신 만드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저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쓰지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맨날 원칙적으로만 하는 것만 배웠어. 이 창의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안 쓴다니까요. 맨날 그 부모가 하라는 것 그대로만 하고 살아. 앞으로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다 와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훈련시켰느냐? 애굽에서 나오란 말은 애굽 그 세계적인 나라지만 애굽 같은 사상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죠?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 막 복지를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돈 줘가지고 세금 갖다가 막 돈을 먹여서 막 밥 먹게 살리고 투자하고 막 이 소비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돈 벌으면 벌수록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돈 얻어먹으려고 하지 벌려고 안 해요. 어쩌다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용돈 받아 쓰면 되겠나?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죠? 저번에 내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노동파에서 대통령이 됐다니까. 한 80%가 가까이가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엄청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막 한 80%를 막 국가 예산을 복지를 줬는데, 이 사람 조건이 뭐냐?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면 복지를 끊어버려. 돈을 주지를 않아.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대줄게. 먹고 사는 데는 안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을 좀 높여놨는데 또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또 뒤집어졌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방법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은 뭐냐? 뿌리를 깊이 딱 박아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직무, 우리가 할 일, 그러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직무.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일도 전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둘씩 짝지어져서. 이게 그냥 전도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모아가지고 12제자를 모아가지고 둘씩 저 현장을 가봐라.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가면서 뭐냐? 지팡이도 빼앗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뺏었어. 그거 뭐라 했냐? 한번 가봐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지. 너희들은 미리 막 그 갈라니까 뭘 먹어야 되지, 뭘 신어야 되지, 뭘 말할까 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다 뺏어버렸다니까. 염려하지 마, 다 뺏어버려. 왜 그러냐?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준비된 걸 보라는 거요. 이해 갑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오늘 2부 예배까지 들어야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짝을 져서 현장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팡이도 뺏어버리고 왜? 의지할까? 다 뺏어버려. 그럼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다 내가 책임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 나한테 맡겨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진짜 한번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지역. 이것 때문에 그래. 책임졌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미리 염려 막 하고 가잖아요. 미리 염려. 체질이 그래요. 어떤 사모님은요, 자기 아들 결혼 못한 것 때문에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손자를 낳았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걱정이야. 무슨 걱정하냐? 군대 갈 걱정이. 이제 3살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맨날 걱정하다. 이제 군대 갈 걱정이 하는 거야. 아이고 또 이제 막 이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 세상이 어렵고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저거 장가 어떻게 가지? 또 걱정이야. 이제 3살, 4살인데. 아이고 참. 그게 어찌 살겠어요? 그 간이 어찌게 붙어 있겠어요? 너무 긴장해서 간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쓸개 녹고 다 늙고 다. 우리가 너무 염려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서 간 쓸개 다 녹아서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발 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진짜 믿어봐라. 그래, 믿어봐라. 남편도 좀 믿어봐라. 그 조금 술 잡수거나 그냥 믿어봐라. 그럼 어떤 사람 가서 목사님이 하도 그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술 먹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그러냐.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왔는데 와서 물 달라고 하니까 물 떠다 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게 남편이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했더니 그렇게 먹는데도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것 보니까 감사하다. 이 남편이 감동돼가지고 술을 끊어버렸다는 거야. 잔소리해도 죽어도 안 끊어지는 것이 한마디에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늘 이 직무가 뭐냐 이거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일 하려고 뭐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요. 이거 애들 뭐 결혼식도 해야 돼, 결혼도 보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덜덜덜 떨려서 못해. 절대 못 맡기거든. 하나님을 못 맡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늘 업무를 주는 이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정해주고 거기에 어린 양 그런 얘기 다 그 얘기입니다. 저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그죠? 저 주인이 양 잃어버렸는데 잠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어린 양을 잊어버렸는데.
내 자녀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어디 누구한테 잡혀갔는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잠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네가 염려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구원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죠? 또 전도한 사람이 양육이 필요하면 어떤 양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죠?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요. 진짜 뭐냐?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딱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항상 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려가고 저 노예가 되어 있고 저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저 로마에는 숙국되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맨날 저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그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미워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냐는 거지. 하나님 마찬가지잖아요. 노예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고 하나님 자녀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진짜를 깨닫게 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기업 때문에, 장로님들 기업 때문에 그 연관된 모든 기업도 다 살도록 이렇게 딱 내가 복음을 딱 붙잡아서 그 사람들 원리에 따라가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안 돼요. 내가 오직 딱 복음이고 복음 안에 딱 이 축복을 누리셔야 전체가 삽니다. 아니 목사님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딱 복음에 서 있으면 그 자식을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돕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거기 사단 역사하게 돼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기준신자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탁 내려라. 그리스도 안에 늘 그죠. 그리스도 안에 방법도 다 그리스도.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직무도 뭐냐? 하나님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까지 서슴없이 뱉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 앞에 서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람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저 갈대아 사상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 사상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